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바라시죠? 네. 네. 오늘 근데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라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남쪽 지방에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무인데 무화, 꽃이 없는 나무예요. 잎이 있고 열매가 있고 꽃은 없는 나무를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이나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얻고자 심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땅도 갈고 수고하고 애쓴 게 아무것도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에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행위만 있고 열매가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또 무화과 나무가 마가복음 11장에 또 나오는데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의 외식적이고 열매 없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이제 시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 채 결국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말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찍어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전을 매매하는 그 동물들을 사고 파는 것을 아주 분노하시면서 그것들을 이제 청소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드린다 형식에는 매여서 이렇게 잎은 무성한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딱 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붙어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 아니면은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서 붙어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에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3년 넘게 붙어 다녔는데 마치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등등. 위로부터 이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매라고 하면은 당장 드러난 어떤 물질적인 성과, 어떤 성취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열매는 열매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열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기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 뒤에는 반드시 인간관계가 훼손되고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생명력으로 그 힘으로 맺어내는 열매만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 때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생각대로 그 열매가 안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내가 뿌린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열매, 가을의 계절에 나타나는 열매만이 열매가 아니다. 오늘 중국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고 나서 거의 5년 동안 자라지 않고 작은 순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그 5년간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5번째 해가 끝날 무렵 갑자기 25m 높이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있듯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물 주는 때가 있고 가을은 수확하는 계절이지 우리가 사계절을 다 가을처럼 열매만을 바라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드러난 열매를 못 보게 되면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구나.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노력을 심어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었어요. 또한 성경에서는 이런 열매도 있어요. 마치 열매처럼 보이나 열매가 아닌 열매. 마가복음 7장 22절에 많은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도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냐면은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외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건 선한 일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무당들도 그런 능력을 행할 때에 성령이 아니고 악령으로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열매가 선한 열매인지 악한 열매인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이것은 주님 안에 형식적으로 붙어있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이 삶을 살면은 저절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열매를 맺어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찍어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투자를 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오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뭐 강대국이고 인구가 많고 이래서 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약하고 약한 민족이어서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약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참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기 바라세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힘의 공급으로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은 이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열매를 맺어내기 바라는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열매를 찾으셔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집사면 집사, 아니면 권사면 권사, 아니면 목사면 목사 이렇게 직분에 따라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또 이렇게 회사에서는 또 직분에 따라 직책에 따라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또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런 맺어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겠느냐? 좋은 나무는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가 행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내야 합니다. 알기 쉽게 신앙의 단계에서도 처음 믿음의 단계에서 교회에 등록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왔을 때는 그냥 등록만 합니다. 그러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자꾸 쌓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 받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낼 수 있는 사람. 이 단계까지가 이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내가 훈련받아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내는 단계.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들의 제자의 제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어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열매 안에 씨가 있어서 그 씨로 다시금 나무가 생기듯이 우리 안에 그런 씨앗이 있어야 돼요. 다음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열매까지 맺어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은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그게 물론 눈에 드러나는 열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씨를 뿌리는 과정조차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다. 왜냐하면은 이 나무를 보면요, 나무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자라는 과정 가운데 땅의 양분을 다 이렇게 흡수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자양분을 다 흡수해 버려서 땅이 황폐해지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받은 값도 하지 못하고 그저 머물러 있으면은 주위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는 사람일 수 있다. 받아야 되는 은혜만 받고 배출하지 않는 것. 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인 죄, 또 하나는 소극적인 죄. 적극적인 죄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인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어느 것이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석기야, 너 왜 땅만 버리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어찌 가만히 있느냐? 라고 물을 때 그러한 이야기 듣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몹시 시장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먹으려고 열매를 봤는데 잎이 무성해. 와,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도 있겠지 하고 딱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어다 하니까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시장하셔서 나를 위해 열매를 맺어줄 자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시는데 그럴싸하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잎이 무성한 것을 뭐 비유하자면은 저 사람 학력이 높네, 뭐 사업이 좀 요새 잘 되는 것 같네, 뭐 인물이 좋네, 이렇게 외적으로 잎이 무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그 사람한테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더니 열매가 없어. 주님이 그때 그를 향해 책망하실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살았으나 죽은 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현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소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기서 과원지기가 끝까지 나무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인님 참으세요. 1년만 참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열매를 맺게 노력해 볼게요. 그때까지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두루 파야 돼요. 여기서 판다는 말은 나무의 뿌리가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나무에 쓴 뿌리가 없는지 돌 파내고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안에 과거에 썩어져가는 옛 습관들이 있는지 회복되려는 쓴 뿌리가 있지 않은지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또 내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있으면은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부정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또 거름을 준다고 말하죠. 여기서 거름을 준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 힘으로 열매를 맺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악인의 꾀를 끊고 죄인의 길을 정리하고 오만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걸음 삼아서 내 양분 삼아서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적인 열매, 또 다른 거는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의 자아가 죽고 욕심, 연약함, 게으름 이것들이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에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에 악을 낸다. 그냥 저절로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악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뭐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은 악한데 선을 낸다?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더라도 내가 나에게 힘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꼭 붙어 있겠다. 언젠가는 내가 열매를 맺어내겠다.
이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의 동기를 중요시하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네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보통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육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간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은 드러난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결국에는 그 행위가 될 것을 아시기에 너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너의 열매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내가 뭐 애기 꼬마애들한테 당장 부모님 효도 여행 시켜드려 이럴 순 없잖아요. 이제 막 자라난 유치원생들한테. 그런데 언젠가는 너가 잘 자라서 부모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그 마음만 잊지 말고 있어야 돼. 그렇게 자라면은 그 아이가 언젠가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내게 지금 드러난 열매가 없어도 내가 낙심치 않고 마음의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선한 소원을 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센터에게 이곳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가실 열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진 작은 씨앗들이 있어요. 건강, 물질, 재능, 내게 있는 작은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한 전도하도록 우리 작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이렇게 바라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할 때 나의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과 온전하게 내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지금은 내가 낙담하지 않고 내가 씨를 뿌릴 때인가 보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드러난 열매가 없으면은 지금 내가 봄의 시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씨앗을 뿌릴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하게 입만 무성하고 형식적인 것, 말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보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입을 열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